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에게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에 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늘 때보다 굉장히 무더웠어요. 여행이라는 말에는 발자취라는 수식어가 따라와요. 그 얘기는 곧 히스토리인 거예요. 역사. 방금 본 그 영상도 NYGC 올해 13년인데 5주년 때 했던 행사예요. 거의 뭐 10년 전이네요. NYGC가 뉴욕 맨하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복음 전함에 대한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ING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과거에 10년 전에 이런 기록도 있더라. 이런 발자취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NYGC의 어떤 저력이었고 지금도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복음의 여정 속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나. 오늘 그런 맥락이 사실 오늘 말씀과 다르진 않아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2차 선교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아덴이라는 곳에 우리 바울이 혼자서 일행과 떨어져서 급하게 먼저 아덴에 도착했는데 보도 듣도 못한 이름도 없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에 대해서 라테스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뭐 시간을 보낸 일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현대인 것 같이 그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이 신의 세계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지역적 특성상 바울을 끌어다가 그가 말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를 듣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었죠. 그래서 바울은 문화와 철학의 예술의 전과 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왕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대 시대에 그 수많은 잘난 사람들, 지적, 학적으로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못지않게 문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한 것이고요. 또 잘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른 사명도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과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만 해서도 안 되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또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은 남달리 자질이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용하실 줄 아시는구나, 이런 작업. 그래서 우리 뉴욕 가든 처치만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뉴욕 종교회 주요신 목사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비전에 합당한 성도들을 지난 14년 동안 수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듯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또 멋지게 폼나게 잘 전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도시와 달리 믿는 무리의 수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조금 기대받게 되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잘한 것 같은데, 멋있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지?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회방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좌절 속에 들어가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좀 뭔가 빵빵 터져주면 또 그게 힘이 될 텐데 좀 기대와 달리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밀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또 복음의 선미나 경륜 차원에서 보면 계속되어지는 복음의 선교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윽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교회 세워졌던 기록이 없어요. 멋있게 설교했는데도 뭐 믿는 사람들이 좀 적어 있긴 했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거기서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기록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 와서 회당에서 변함없이 규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쫓아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은혜 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쫓아내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괜찮아요. 회당 바로 옆에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을 오픈할 테니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회당 바로 옆에 집을 가지고 있는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딱 개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된 유대인들의 그 방해를 이웃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교회가 뭐 따로 있느냐 말이에요. 유스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또 그리고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곳에 함께 등록교인이 돼요. 고린도에서 출발이 괜찮아요. 그리고 함께 합류하지 못했던 실로와 디모데도 함께 또 합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의 그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쨌든 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니까 사람이 지치거든요, 사실. 그러면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100이고
나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어떨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100사람은 99명은 소극적인데 그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시와 같다는 표현을 써요. 몸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가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과 같지만 그러나 그 가시가 어디든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고 따갑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 계속 끊임없이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시와 같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함에 방해 일들을 계속하게 되니까 많이 지쳐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밤에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주중에 말씀이 이제 흐름을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우리 주일 처치 멤버들만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절망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만 놓지 않으면 세상의 끈은 다 끊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소망이 되고 새로운 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때만 되면 등장을 하셔서 특히 위기 때 빛나더라고 말입니다.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라고 하셨을까?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우리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십니다. 감추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성도들 앞에서는 그 주의종이 항상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용감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 실은 개인적으로도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고 한 가정과 환경과 그런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바울이 혼자 있을 때마다 이제 주의종들의 이제 고충이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라는 그런 부분이 항상 인간 세계와 상황과 하나님과 연결고리 속에서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특히 밤에 고독함을 느끼는 그 시간에 우리 기아이면 밤에 했으니까 그냥 밤에 잠을 자다가 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밤에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좀 더 은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합시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나 이거 못하겠다. 포기해야 할까봐. 이건 뭐 아무리 뭐 내가 열심히 해도 이렇게 끝없이 방해하고 쫓아가면서 목숨 걸고 날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들이니 야 이거 지친다 지쳐. 기분 있진 않겠어요? 아주 집요하게 주도 연민하게 쫓아다니면서 에이 여기 힘들면 딴 데 가버리지 뭐 탁 떠나잖아. 또 떠나게 되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힘든 상황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니까. 그 떠난 그 장소에 더 큰 놈이 와서 달라붙더라고. 그러니까 떠나는 게 회피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목회 기간 동안에 그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아예 복잡하고 아예 머리가 아파. 아이고 떠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극복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더 큰 놈이 오더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생각지 못하는 끝이 없어요. 바닥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되더라고.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바닥이지 하나님이 준비한 더 밑으로 있더라고. 깜짝 놀라죠.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 더 내려가지 않으면 이겨야 돼. 그래 주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두려워했고 잠잠하라고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시겠어? 합당하니까 지금 요 타이밍에 바울에게 해야 할 말이니까 급하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고 말며하라 이렇게 했어요. 말고 말며하라. 십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우리는 위로, 권면, 격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요와 비슷한 그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새 시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마무리하고 차지하고 다스려야 할 새 사명을 새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새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또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은 율법이다. 본질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통해서 직진해라. 좌로나 우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도 이념적으로 좌익 우익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잘못해서 안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네가 그것이 계곡이든 높은 산이든 흔들림 없이 네가 말씀을 중심으로 직진하면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합당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하라. 자, 아까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두려워 말하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놀라지 말아라. 말아야 할 것. 두려워하면 안 돼. 놀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니?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까닭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지금 네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는, 그 문제 현상 속에는 도무지 내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 도대체 네가 믿는다고 하는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 의미, 본질인 하나님은, 말씀은, 율법은 어디 계시냐? 왜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위축되고 조그만 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루도 뭐 빠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뭐 반복되더라.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격려가 됩니까? 하나만 더. 열왕기상 19장 5절까지 읽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기진 맥진 지쳐있는 엘리야가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갈멜산 얘기했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겼던 엘리야의 그 승승장구했던 패기가 넘쳤던 엘리야의 모습을 문대가 내었고,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겁을 먹고 36개 출행당하고 도망을 가서 지금 여기 좀 엎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기대가 없다가 그러면 뭐 실망할 일도 없는데 850대 1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냥 이제는 막 뭔가 사역의 선교의 길이, 복음의 길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대가 있어야 맞는데 그 상황에서 사회 위협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으니 이럴 때는 이게 더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 굉장히 상심이 되는 거거든. 낙심이 되거든. 확 꺾어지는 거야. 죽이다 그러는 거야. 나 이제 나도 득심이 열심이구나.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거야 지금. 그래가 지쳐있는데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부드러운 표현 참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주의 손길이 여러분이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 그 심정을 아신다 이거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는 뭘 준비했어요? 숯불 바베큐를 딱 준비하셨어요. 지금 거기 지난주에 우리 조카 손자 조카네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저녁에 숯불 바베큐 그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오시다고 초청해가지고 가서 잘 대접받았어요. 어우 생선이 먹으려면 그만해. 그렇게 큰 생선이 있어. 그거를 500여 전 5마리 다 구워가지고 그 숯불에다 보니까 또 맛있더라고. 그 대접을 잘 받았어요. 숯불 바베큐를 딱 준비해가지고 먹어라. 이거야. 이 위로가, 격려가, 말 한마디가 엘리야로 하여금 지쳐서 기진맥진에 딱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 반응했느냐. 그거 먹고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주야를 걸어가가지고 호렙산에 도착했대.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제 교제 더 깊이 하겠다고 호렙산에 갔는데 40일을 주야로 걸어갔대. 그게 주님의 위로의 힘이더라고요. 바베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격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야.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바울에게도 힘이 되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해. 지금 뭘 봐가지고는 뭐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목숨이 뭐 경각에 달렸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되면 뭐 벌써도 겪었지만 이거 뭐 팔이 목숨이야. 도디애들 앞에서는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킨다니까.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뉴욕 타임스퀘어 예배가 7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격려 속에, 그죠? 박수와 환호를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라고 적용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저부터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방해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뭐 법적으로도 허락 없이 했다고 뭐 끌려가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었어. 저도 초창기 때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들이잖아. 이거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잡혀갈 수 있다. 뭐 그런 걱정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라고는 왜 그 이성이 없냐고. 여러분 주목사 상식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 목에 무대 꽂은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4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던 거 7년을 타임스퀘어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간증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서로 그 시대의 바울에게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따끈따끈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적용돼서. 그래서 아멘을 자꾸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동의 좀 하라는 겁니다. 공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깊은 그런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와 달리 시간을 정해 주세요. 어느 정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근데 1년 6개월은 사도 바울이 3차, 4차, 로마행까지 하고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가 3년 다음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떠나고 싶었던 그 지역을 주께서 1년 6개월 머물게 하셔. 바울의 나름대로의 선교 프로젝트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셨던가. 제가 지난 주에 쓴 글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런 심정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가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없는 그 일을 과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누구도 열매도 쫓아오는 이도 듣는 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그 일을, 그 길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 그 길이 뭐예요? 주님의 길.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 그게 목표다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있어 없어? 왜 이렇게 그래 좀 가르친 대로 안 따라줄까? 뭐 이런저런 불평 시비 목사자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나 주인용의 동일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합하고 단잠하면 안 되고 입을 열어 말하라 하는 말씀. 그 까닭이 어디 있느냐가 여기 설명되네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뉴욕 정원교회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타임스퀘어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뉴욕 예배 나타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거예요. 저라고 지난 14년 동안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어요? 어느 순간까지 오다 보니까 정체성이 생기고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이 반복이 되게 되니까 그건 악순환은 아니야. 악한 건 아니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반복이 된다. 그건 악순환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것이 선순환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원치는 않지.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아주 후러진가 볼까? 뉴저지에서 후러졌는데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 거기서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맨날 유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내주고 오세요. 근데 여기 이민자들하고 하셔야 이게 안정이 보장이 되죠. 몇 명을 놓고 하더라도. 이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여러분 알바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으로 배신감 느꼈어? 아니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4년 오늘까지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앞서 보여준 그런 영상을 볼 때 또 용기가 나는 거야. 위로가 돼.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런 고비들을 극복하게 하셨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왜 지속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더라는 거야. 왜 타임스퀘어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께서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다 성경에 답이 있더라는 거야. 내게 말씀을 준 목사, 네가 나가. 너 왜 자꾸 앉아서 교회 분위시켜달라고 그래? 네가 나가. 이렇게도 때로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 밖에 계속해서 뭔가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성이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들으신 분들 여러분, 주의 종이 이걸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바울에게 등장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도대체 여러분도 난 왜 그런 경험이 없지? 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그것도 문제가 물론 있지만 그런 경험도 좀 하세요.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그게 전혀 없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라고요.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시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4년을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하셨네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이 길을 계속 가리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아까처럼 답답한 상황 아니겠어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아, 드디어 끝이 나오네. 그 끝에서 어떻게?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끝에 계속 가서 끝까지 가면 그 끝에서 누굴 봐? 주님을 보는 거야. 누굴 보게 원해? 어디서 보지? 주님 보는 거야. 주님 보려고 가는 거야. 주님 보려고 지쳐도 기진맥진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이 그 끝이 언젠간 있다. 그 끝에서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 끝에서 마귀 새끼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 끝에서 여러분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상황이 뭐예요? 그 끝에서 난 그 끝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어요. 그 끝에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다니까. 좁은 길이라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할 까닭. 고린도후서 6장 2절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 고린도가 말이죠.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 적지 않은 분량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적지 않은 분량의 고린도 전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에가 1년 6개월 머물렀던 이유도 있었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 보게 되면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온갖 문제의 덩어리들 다 거가 있어.
그 교회 안에서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그 안에 너저분하게 다 있어. 아주 문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지 말고 전해야 할 때가 있는,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때가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기회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왜 그래야 하느냐, 사명의 그 직분에 회명을 받지 마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에 입을 열어야 하는 그 직분에 회명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지금 말씀 마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해요. 또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런 위로가, 격려가 있는데도 사탄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요.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격려를 받았으면, 그래가지고 고소고발이 들어가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외의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총독이 그래요. 아예 고소고발권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결론이 그거예요. 형사권, 민사권, 재판에 합당한 이러한 인간적인 그 형사권이나 민사권이 아니면 나 안 받아. 나 이거 다루지 않을 거야. 그러면 뭐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기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런 거. 근데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법정에서. 총독에 안 해! 안 받아! 나 이거 골치 아파. 나 종교적인 문제 너희가 해결해. 나 이거 인간적 형사 민사권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근데 오늘날 이 환상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너저분하게 지금 일반화되는 거 아세요? 기독교회에 대해서의 법이 다 묵살돼요. 왜? 지켜지질 않아. 교회법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법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교회에서 교회법을 지키지를 않는 거야. 문제가 발생해도 다 은혜로 덮어. 은혜라는 말이 해석이 굉장히 곤란한 거야. 은혜라는 것이 뭐 그냥 뭐 이게 뭐 아무 때나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막 문제가 발생해도 다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법은 그냥 지켜지질 않아. 노예법, 총회법 지켜지지 않아. 요즘 사회에서 뉴스 들으면 자꾸 나오게 뉴스에 어느 교회에서 뭐 법적인 교회들이 교회법을 기대하다가 안 되니까 할수시상법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달라는 거. 그래서 세상법에서 교회법을 다루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서 법에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질서를, 체계를 세우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오히려 그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이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요? 재판 자리에서 다 쫓아내버리죠? 다 나가! 그러니까 해당장 또 딴 사람 누구지? 그리스도가 말이죠. 소수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개종에 따라서 쫓겨난 것 같아, 그죠? 해당장이 바뀐 거 보니까 이게 소수되냐로 바뀐 거야. 이 사람 두들기 했다니까 분풀이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야. 지들끼리 싸운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이 되는 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요청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